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복잡한 이 참 막장 드라마가 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드라마 소재로 삼으면 좋을 만한 이 속임과 술수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속이고 또 속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그대로 내리십니다. 하나님도 속은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 감춰진 구원의 원리, 곧 복음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이니까요. 마치 밤송이 속에 알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새벽에도 야곱은 죽일 놈, 에서는 살릴 놈으로 보지 마시고 이 속에 감춰진 보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말은 육신적인 나이 때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 즉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같은 표현이 사무엘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표현을 통해 영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사사기 말기 시대가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말이지. 이 비밀을 리브가만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여전히 에서에게 집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던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신의 법을 쫓게 되면 점점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민감합니까? 아니면 둔해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까지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요.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때 이삭은 장자 에석에게 축복하기 위해 별미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별미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메탐인데 이 말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굳이 축복을 하는데 이 별미를 요구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됐지 말입니다. 이 이삭이 식탐이 세서 그런 것일까요? 분명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별미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먹는 음식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도 단순히 먹는 과일 이야기가 아닌 옛 언약, 곧 율법과 새 언약인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한 별미 또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한 별미는 어떤 양식, 곧 말씀이었겠습니까? 본문에도 두 별미가 나옵니다. 먼저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여 잡아 요리한 음식과 야곱이 집에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 잡은 그 음식 말이지요. 바로 에서의 별미는 선악과 곧 율법을, 야곱의 별미는 생명과 곧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먹으려고 했던 별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 에서의 별미, 곧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을 막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내 리브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막는지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계획을 야곱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며 염소 새끼 떼에 가서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이지. 아버지 이삭의 생각을 미리 알고 그것을 아들인 야곱에게 알려주는 분 말이지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들 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말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리브가가 이삭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이 역할을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공부했던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뒤에서 코치를 했던 일 말입니다. 한마디로 브릿지 곧 다리의 역할,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사닥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로 연결했듯이 말이지. 그리고 리브가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이 별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식 곧 말씀입니다. 들에서 사냥한 에서의 별미 곧 율법이 아닌 집에서 잡은 야곱의 별미, 바로 진리인 것이지. 우리를 자유케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여기서 털이 많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입고 있었다는 의미로 창세기 3장의 언어로 말하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말은 벌거벗었다는 말로 죄인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매끈매끈한, 즉 벌거벗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쓰다는 의미입니다. 쓰다, 벌써 그가 죄인이라는 이런 의미죠. 거기다가 수많은 불치병자들,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 전부 이 매끈매끈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끈매끈한 야곱이었던 것이고요.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벗은 자로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지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이지.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을 했고요. 성경에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입니다.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듯이 말이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뻔한 이삭도 구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야곱에게 축복해 함으로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 죽게 했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게 했던 것 말입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그가 상속자 곧 장자가 되게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의로는 말이지. 이 사실을 바로 알아. 이제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마시고 그건 내려놓고 십자가 펴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좀 흘려보내며 사는 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살 수 있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입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 멍에를 치고
끙끙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 하나님, 장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멍에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